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대림절이라는 뜻이 뭐냐면 곧 도착한다,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아드벤투스라는 용어로 쓰는 경우는 황제나 또 왕, 절대 군주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대림절의 그 뜻은 인간 황제 또 군주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이 황제나 왕이나 온 인류 77억의 모든 인류 공동체 생사 여탄권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지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초림하는 예수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지만은 재림할 그리스도는 인류를 심판할 아주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탄절 할 때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심판주로 온다는 생각하면 우리가 성탄절을 아주 경건하게 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에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입니까? 직장 승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는 건강 쾌유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리고 장래에 그 유망한 사람이 되는 그런 선물입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실화인데요, 우리 주님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고 빛을 만난 적이 없고 흑암 가운데 거하던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보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연결된다. 출애굽기 20장이나 또는 민수기 16장, 시편 79편, 이사야 65장 등에 보면 부모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는 그런, 여러분, 유대인의 통념 사상을 깔고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명쾌한 대답을 했는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주 간단 명료한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밑줄을 그어야 돼요. 본인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타 에르가 투데우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강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는 것, 그뿐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축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서,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란 말이 뭐예요? 지금 아직 공생의 기간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공생애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 덩어리를 이 맹인의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소경이, 여러분, 진흙을 묻힌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게 여전해진 거예요. 아주 보이게 되는데 빛이 보이고 물체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 본인만 기뻤을까요?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길바닥에다가 그 자리를 깔고 구걸하던 맹인 거린이 아니냐. 예,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오버랩됐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병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지, 내게 언가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언가금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이 크고, 그리고 주차장이 수십만 평 되고, 교인의 규모가, 그리고 재정실력, 그건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이 때문에 없는 것이 돼야 돼요. 내게 언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손을 잡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성숙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벙어리는 입이 열려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파워가 나타나는 그런 이 아침의 주인공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눈을 떴소? 어떻게 눈을 떴소? 그 안과병원에 그 유명한 이 권위있는 닥터가 있어 이 개안 수술을 했던가? 어떻게 눈을 떴소? 그때 여러분, 눈을 뜬 이 맹인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침에 뱉어서 내 눈에 붙여놓고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아멘하고 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를 낫게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그러면 너를 낫게 한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벌떼와 같이 달려들었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뭐라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안식일 날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르는 노동행위를 했다고?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걸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치조에 들어갑니다. 맹인으로 출생한 그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묻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 맹인인 것이 분명하고 또 눈을 뜬 것은 분명하나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눈을 뜨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시오. 여러분, 왜 부모가 이렇게 답을 회피했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모도 잘못 답변하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 아웃당할 그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을 소환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잘못된 지식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맹인 됐던 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느냐 물을 때에, 아니 지금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당신은 뭘 내가 말하기를, 뭘 듣기를 원합니까? 당신들이 예수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분개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리고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회당에서 쫓아났던 여러분, 이 맹인,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조금 더 가서는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나의 주, 왕중왕임을 믿으시는 신앙 고백이 철저하고 분명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포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39절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자, 밑줄을 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러 왔나요? 은혜 주러 왔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 보면 에이스 크리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크리마라는 이 단어가 법적인 용어인데, 판사가 사형에 처한다. 무기수가 되라. 여러분, 이 판결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자체가 심판권이 있다는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탄에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율법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신 메시아 구세주, 그 성탄절도 맞지만은 인류를 심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경건하게 아기 예수에게만 집중하여 우리가 엄숙하게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성탄절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아니, 눈에 떠서 지금 잘 보이는데, 저기 사람도 보이고 물체도 보이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엄숙한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41절 보겠어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인데, 영적으로 이 맹인인데 본다고 하니 그 죄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가 영적으로 소경인데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가 안전병인데 걷는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가 벙어리인데 자꾸 벙어리가 아니라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대로 있다고 하는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동사는요, 3인칭 단수 능동태 현재형이 무슨 말이냐? 죄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가 남아있다 그러면 저주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건 지옥이죠.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제사받지 못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인데, 성령 해방죄만이 영원히 남는 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짓고 있는 이 죄도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계속 머무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가슴 떨리는 일이거든.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히브리어 페루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율법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에서 나온 말이, 바리새라는 말이 BC 130년도 마카비 시대에 처음 그 바리새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종파 가운데 뭐 SNF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데 아주 존경받는 경건한 무리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주창하고 가르쳤던 경건한 말씀의 아주 전문가,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결하고 있는 게 뭐냐?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가르침보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 행하는 거, 거기에 방점을 찍다 보니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 그렇게 직분만 이렇게 남아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현대적으로 해석한다 보면
성경보다도 전통과 규범, 총회, 헌법, 정치, 권징 또는 교회의 정관 이런 것에 빠삭하고 헌법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총회에서 만든 총회 헌법이고 인간들이 만든 것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주창해 나갈 때에 안식일 범항 따고, 안식일 날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영혼 구원한 일 그것을 하는 것,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갖다가 여러분 비난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했어요.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다, 그렇게 말. 한번 주님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 화 있을진저 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 말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다면, 또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 주어졌다면, 혹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가?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연약한 성도가 상처 입고 시험에 걸려서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는가 생각해. 우리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제 목장 예배나 세미준 평부 모임이나 이 부서별 모임이나 기간별로 모이면 여러분 셀그룹, 소수 그룹으로 모이면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저분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저분이 회비를 잘 내나. 우리 교회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회비를 더 잘 내야 되지만은 솔선해서 배나 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충성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드리는 거, 이것을 성도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린다 할 때도 목장 예배를 놓고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성도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목장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때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나도 훗날 지도자가 되면 저렇게 존경받는 저렇게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될 것이. 우리가 여러분 목장 예배로 모일 때도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 헌금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근데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 거, 그 물론 1년에 한두 차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친교, 그건 교회가 아니고 친교단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인간들의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우치죠. 1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로 다니고 육지로 다니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그 교회에 와서 등록하면 그 교인이 지옥 가는 일에 여러분 이 배나 더 앞장서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그 책임을 지려고. 여러분 실족하게 할 때 연자맥주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21세기에 현대판 바리새인은 누구의 모습이며 누구의 상징일까요? 혹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바리새인이 지은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이 지은 죄는 영적으로 무지한 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죄입니다. 뭐를 착각했느냐?
영적으로 소경인데 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귀가 닫혀있는 김어근인데 지금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벙어리인데 지금 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영적으로 안전병인데 지금 걷고 뛴다고 착각하고 있는, 영적으로 지금 종교인이거든.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한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저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도체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교리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눈에 뜨고 있다고 나는 지금 보는데 왜 우리가 맹인인가? 주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어린 시절부터 제가 운동을 못했어요. 특별히 달리기를 못했는데 시골에는 가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축제입니다. 그때는 가을의 축제입니다. 전부 늘 달리기 하면 저는 꼴찌예요. 한 번도 2등 한 적도 없고 3등 한 적도 없고, 10명이 뛰면 10등, 9명이 뛰면 9등하고 그랬는데, 그 트라우마에 가을 운동에 그러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국가 대표 선수였는데 그분이 유니폼을 제게 선물로 줬어요. 국가대표 유니폼. 그 가을 운동회 때 이 유니폼만 입으면 나는 1등 할 줄 알고 그 유니폼을 탁 입고 운동장에 이렇게 나갔는데, 여러분, 각 동네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누구를 보느냐? 유니폼을 탁, 국가대표 선수 유니폼을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운동장을 20바퀴 도는 건데 20바퀴. 여러분,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이 감독이 휘슬을 울렸어요. 출발. 그런데 선수들도 전부 다 나를 경계하는 거예요. 저분 국가대표 이 유니폼이 말이에요. 모두 기대하고 있는데 이 둔바리가 스타트 하자마자 반 바퀴도 못 돌아서 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다 앞서가는데 여러분, 이게 한 바퀴 도니까 더 이상 저는 거기에 포기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 이게 실력이 있어야 뛰지. 저는 그때 당했던 그 수모, 이 창피함, 이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굉장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에게 주님 말씀하기,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소경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소경은 주님, 제가 소경입니다. 주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영성이 살아있는 옥토심령이었기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가 보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내가 믿나이다 구원 얻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되었지만은, 바리새인은 우리가 맹인인가?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께 항의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데 본다고 지금 자꾸 주장하니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회개의 찬스를 놓쳐버린 바리새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보십시오. 직분은 굉장한데 회칠한 무덤 같다.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게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적 인사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했느냐?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여러분,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뱀이라고, 사단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지옥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기 원하여 도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앞두고 어떤 유형의 크리스찬입니까? 주님, 저 소경입니다. 저 잘 보지 못합니다. 저 영적으로 절고 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애통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주님, 저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신뢰하면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소경의 그런 성탄절, 그런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맹인인가? 나 보고 있는데? 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바리새인 유형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의 보혈과 주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지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입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걷고 뛰는, 영적인 안전명의가 걷고 뛰는 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